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 옛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자기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우려할 만한 뉴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상습 마약 투여자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사례를 수없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배우가, 잘 알려진 정치인이, 존경받던 종교인이 사실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였다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속은 썩어서 엉망인데 겉만 멀쩡하게 단장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무덤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역시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사람을 대할 때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종교적인, 아니 어쩌면 반기독교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포지션은 경계선 위에 양발을 걸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속마음을 감춘 채 예수님께 달콤한 말과 미소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인 것처럼 꾸민 채 먼저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앞세우면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시퍼런 칼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함께 움직였지만 사실 이들은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이들은 로마 제국이나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당대에 살아있는 권력자인 헤롯 왕의 통치를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마치 일제시대 때 유학자들과 친일파가 손을 잡은 것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들이 왜 손을 잡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락시키기 위해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을 가져와서 던집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물었던 것이죠. 만약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대답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점령자인 로마 제국과 그 통치를 인정하는 세금에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이것은 언제나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느냐는 자칭 혹은 타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입장과 태도를 번갈아 바꾸어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한편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순간 다른 편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노린 질문의 요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다른 쪽의 미움을 받게 만들든지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당시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동전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그 동전을 보이면서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로마 제국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가 신성한 신의 아들이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다는 것과 신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대에는 어떤 물체에 찍거나 새겨진 형상과 글이 재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통용하는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를 찬양하는 글을 적어놓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동전이 통용되는 모든 영역이 다 로마 황제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였지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사실이 끔찍할 정도로 혐오스럽게 다가왔을 겁니다. 율법 10계명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 때문에 성전에 바치는 헌금은 로마 동전이 아니라 유대의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그때 내쫓았던 그 장사치들 중에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 뜰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필이면 세금 바치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와 그에 의한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새겨진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형상은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특정한 모습이나 모양으로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의로움이나 이성이나 양심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양하게 풀이되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보다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고 희미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며 자기의 우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구체적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새겨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전이나 화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발행 주체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는 한국은행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이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었고 그 가치를 한국은행이 보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전이나 화폐가 오래 사용해서 낡고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화폐가 가진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구겨지고 혹은 반쯤 찢겨 나갔기 때문에 그 10,000원짜리를 9,000원이나 8,000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치는 한국은행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의 가치 역시 하나님에 의해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수록 더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 없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오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느냐, 신앙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깊숙한 근원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위해 거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흔,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 형상과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밝게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에 의한 말씀의 조명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자린매김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믿음도, 벅찼던 은혜의 감동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그 기억도 조금씩 잊혀져 가고 무뎌져 가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은 무게로 재면서 양자택일의 선택지로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과정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 가이사는 계속해서 바뀌어 가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일한 위상에서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네 속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과 명령을 들으며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지 가만히 되새겨보는 남은 오늘 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